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법을 전하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기슭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놓고 반은 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계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자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그릇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하였다. 아멘. 너무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 심심해. 영파다님, 왜 깜짝이야? 영파다님, 제가 대결 신청하러 왔어요. 대결? 네. 무슨 대결이요? 이제 가을이니까 이거 먹는 거 맞추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먹는 걸 맞추게 하자고요? 네네. 나랑? 네. 나 요즘 6kg 쪘는데 맛을 보다가? 네, 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님이 콜라를 되게 또 좋아하잖아요. 콜라뿐만 아니라 탄산을 사랑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음료수 맞추기 브랜드별로 음료수 맞추기 대결 어때요? 왜 자폭하러 왔어요? 저도 먹는 거에 자신 있어요. 진짜? 네. 오케이, 들어와. 해볼까요? 오케이. 네, 바로 좋아요. 해볼까요, 바로? 네네, 좋아요. 영파도와 별도사가 지금부터 음료수 뭐라 그래야 돼요? 음료수 맞추기. 음료수 맞추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 1+1 사주기. 좋아요. 단 2리터짜리로. 2리터짜리로? 좋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료수 맞추기 대회 진행을 맡은 박선교입니다. 네, 저는 화면 밖에서 음료수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대를 쓰고 맛을 보신 후에 맞추시면 됩니다.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몸풀기 단계 1단계 시작합니다. 1단계는 게토레이 레몬 맛 그리고 파워에이드 레몬 맛 2개 중에 맞추는 겁니다. 그거 먹어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 시작해보죠? 맛보면 되나요? 네, 이제 맛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다 마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 향만 맡아봤을 때 이건 게토레이 안 먹어봤다. 진짜? 빤빤. 이건 냄새가 게토레이. 나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따라한 거야? 커피 전문가 같이 거의 좀 이게 게토레이인데 네, 개토리. 왼손에 들고 계신 게 1번 오른손에 들고 계신 게 2번입니다. 그러면 10초 시간 드릴게요. 10초 후에 각자 어느 게 게토레이였는지 그걸 들어주세요. 이게 조금 진해. 이거 게토레이. 개토리. 이거 파워웨이드. 예, 몇 번이죠? 영어 선생님. 이게 2번이요? 네. 2번이 이게 파워웨이드. 오른손이 2번, 왼손이 1번입니다. 이게 파워웨이드. 파워웨이드? 은별 전사님은? 일단 2번이 이게 개토리. 둘이 갈렸습니다. 둘이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토리. 안대를 이게 벗고 게토레이지. 확인해 주세요. 오. 졌잖아 그러면. 이거 먹어본 지 굉장히 아, 오래됐는데. 아직 이게 파워웨이드가 맛이 훨씬 세요. 아 그런 거예요? 아 난 찐해서 개토리라 생각했는데. 끝났습니다. 아직 1단계 끝난 거예요. 아. 깜짝 예. 놀랐잖아요, 그렇죠? 1단계는 연습 게임이라 점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본격적인 아. 2단계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네. 자, 그럼 2단계 시작합니다. 2단계는 사이다 종류 중에서 맞추는 거예요. 사이다? 2단계는 3가지 음료.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제로,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렇게 3가지 음료 중에 네. 정답을 맞추시는 거예요. 먼저 맞춰보시고 그 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제로, 스프라이트 순으로 맞추세요. 더 많이 맞추신 분이 이런 라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맞힐게요. 이거 제로다. 이거 제로. 몇 번이죠? 3번. 3번 제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거예요? 오른쪽 3번?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해요? 같이 얘기해요,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나중에 둘다 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1, 2, 3 순서대로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제로, 스프라이트 순으로 배치해주면 돼요. 뭐라고요? 왼쪽부터 1번입니다.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제로, 스프라이트 순으로 배치해주면 돼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렇게죠. 탄산으로 벌써 배치 마셨습니다. 탄산으로 하면 이거야. 이게 사이다 같은데 이게 제일 맞고 단맛으로 하면 유명한 맨 끝에 음료한 까먹지 마세요. 네 이건 맞고요. 단맛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맛이 있어. 전문가답게 가만 있어. 따라서 맞추면 되니까.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이게 사이다 이게. 배치 맞추셨나요? 네. 그렇게? 자, 그럼 안대를 벗고 답을 확인해주세요. 사이다. 영호 도사님 완벽하게 맞췄어? 맞추셨어요. 사이다. 다 맞춘 거죠? 네. 아쉽게 스프라이트와 칠성사이다 제로를 아니 맞춘 거 아니에요? 잠깐만 왜?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제로, 스프라이트 순으로 나달라고 하셨는데 스프라이트랑 제로 순서. 아 그렇네. 나 이게 제로라 생각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는 이영호 감독님이 가져갑니다. 예! 아 사이다 맞춘 되는데. 아 진짜. 여러분, 청고마비가 아니고 청고호지의 계절이에요. 강사님이 6kg 쪘다고, 6kg. 자, 그럼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운드가 가장 중요한 본선 결승전 같은 느낌이에요. 오, 결승전. 바로 이영호 강사님이 항상 드신다고 했던 코카콜라가 있는 예! 콜라 맞추기 대결. 드디어 콜라를 맛볼 기회가 왔다. 코카콜라 제로, 그리고 펩시 이렇게 3개 중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앞에 음료가 놔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아, 나 근데 만약에 이거 틀리면 내 인생 누구한테 보상받아? 콜라만 먹고 살았는데? 이걸 틀리시면 이제 콜라 전문가 자격증을 내려놓는. 아, 콜라 끊어야죠. 맛을 보시고 이번에는 코카콜라 제로, 펩시 손으로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먹어보고 코카콜라 향만 맡아보고 코카콜라 제로. 이거 펩시. 콜라 전문가의 권위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야?
맛이 왜 이래? 모르겠어. 이거 뺍시다. 맞아. 10초의 시간을 더 너무 빨라요.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좀 더 드릴게요. 좀 더 확인할 여유를 가지고 맛을 확인해. 이건 확실한 하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확신한다.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이제 입이 너무 단내가 나. 이거 코카콜라 제로. 그거 확실하시나요? 펩시. 코카콜라. 그럼 이제 배치를 해주세요. 순서는 코카콜라 제로, 펩시 순서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 배치에서 틀렸으면 맞췄어도 점수가 가져가지 못할까? 또 먹어야 되잖아. 코카콜라 제로, 펩시 순으로 주십니다. 코카콜라 제로? 펩시? 이렇게요? 그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코카콜라 제로 펩시. 맞아요. 영어는 왼손부터. 왼쪽부터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펩시 순으로. 진짜. 한 번만 먹어볼래? 코카콜라 제로. 10초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로인데. 4, 3, 제로가 맨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제로가 가운데. 가운데. 2, 1, 손을 떼고, 자, 이제 안대를 벗고, 코카콜라 제로 펩시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아 배불러. 안대를 벗고 확인해주세요. 아, 슬퍼. 영화사님. 아, 뭐야, 아, 짜증나. 2대 0. 평생 맛 좀 보고 살아요. 맛 좀 보고. 나 지금 막판에 바꾼 거 알아요? 정답은 항상 먼저가 정답이야. 하지만, 거기 결승전, 대망의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맛있는 것도 많은데 맛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맛있는 것만 먹으려면은 평소에 맛을 많이 바빠야 돼요. 좀 나와. 그건 못 참지.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마지막 결승전답게 이번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종목은 바로 탄산수입니다. 탄산수. 산수. 트레비와 시그램 라임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틀려요? 자, 이 중에 이번엔 두 종류니까 이번에 맞추신 분은 3점을 가져갑니다. 만약에 이영호 강사님이 틀리시고 김은별 전도사님만 맞추시면 김은별 전도사님이 이길 수도 있는 아, 진짜요? 결승전입니다. 예, 3점짜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번 자. 저드려요? 아, 싫어요. 자유성이. 두 분 앞에 음료가 놓여 있습니다. 손을 더듬어서 아 확인해 근데 제가 진짜 맨날은 아니고 조카가 있는데 조카랑 놀아주면서 맨날 울려요. 왜 울리는 줄 알아요? 왜요? 한 번도 안 쳐주고. 아니, 근데 강사님 이게 탄산수도 좋아했어요? 탄산수도 먹어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몇 박스 먹어요. 아, 진짜? 맛을 보시고 네. 맞춰주세요. 라임 향인 것 같은데? 이게 트레비 같은데 향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무슨 야? 이거 시그램. 이거 시그램. 이렇게 자신만만하셨는데 만약 틀렸다면 굉장히 우스운 이거 트레비 있습니다. 끝. 이영호 강사님은 결정을 마치셨습니다. 김영호 강사님 잠깐만요. 그러다 배 터져요. 어떤 순서대로 놔야 돼요? 두 개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네, 이건 시그램, 이건 트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시그램, 이게 뭐예요? 트레비. 두 분의 결정이 갈렸습니다. 아, 진짜. 한 분은 점수를 가져가시고 한 분은 아, 진짜. 점수를 못 가져가시고 불안해. 잠깐만요. 찍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틀리지 이거를? 두 분의 결정이 갈렸습니다. 과연 나 너무 장난치고. 은별 전사님이 맞춘다면 역전 단독 우승. 제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뭐라 그랬지? 그거를 시그램이라고 하셨어요. 먹을 때마다 달라고 다를 것 같아. 이영호 강사님은 맞춘다면 5대0 완승을 거두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거 트랩이라고 했죠? 네. 난 그냥 그대로 갈래요. 자, 두 분 다 결정을 마치셨습니다. 이영호 강사님은 지금 놓인 왼쪽 너무 배불러. 끝부터 트랩이 시그램이라고 하셨고 김은별 선생님은 시그램 트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안대를 벗고 확인해주세요.
저 왼쪽이 트랩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트랩이. 이영호 선생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줘? 짜증나. 아니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게 난 다 맞힐 거거든. 근데 진짜 다 맞췄다. 이거 어떻게 맞췄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료 맛 맞추기 대회 우승자는 5대 0으로 5대 0이에요? 마지막 3절을 이영호 원사님이 우승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또 한 번 대결 신청하러 옵니다. 자, 이따가 콜라 1 알겠어요. 플러스 1 네. 2리터짜리입니다. 2리터짜리. 네, 알겠습니다. 4리터죠, 4리터. 네. 얘 신난다. 배 터지게 드세요. 이거 뭐 하루면 다 먹어요. 네. 하루에 4리터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중도부 친구들 안녕. 영상 잘 봤어요? 어떻게 다 맞췄냐고요? 짠 거 아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 전에 다 먹어봤거든요. 맞추기 전에 다 먹어봤다는 게 아니고 강도사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다 먹어봤던 맛이에요. 예. 그래서 음료수마다 맛이 어떤 맛인지 알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맞출 수 있었어요. 친구들 그렇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맛없는 음식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맛없는 음식은 안 먹고 맛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엄마들 많이 싫어하죠. 자, 여러분 성경도요. 맛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9월부터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가 9월부터 큐티를 하고 있어요. 큐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의 맛을 알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맛을 봐야 할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게 뭔지 알아요? 강수사님은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어떤 맛인지 경험하는 거예요. 친구들 성경은 꼭 먹어봐야 합니다. 아직 큐티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삶 속에서 뭐라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자, 10월부터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10월부터 내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이 큐티의 시간을 다들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삶이 맞춰져 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요. 친구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언제 읽었던 것 같지 않아요? 네, 지난 토요일 큐티 본문이었어요. 네, 바로 전날이죠.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큐티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뭐라고요? 둘로 나눠진다고요. 자,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전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에서 18절까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모진 억압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았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에요.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전은요.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19장 이후부터 이어지는데 끝까지요. 자,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위해서 계약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몇 장이었죠? 아니, 그걸 벌써 까먹는다고? 24장이죠? 네, 맞춘 친구들 있어요. 자, 집중하세요. 19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예, 바로 언약에 관련된 후반전인 거죠.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언약식을 하시는데 오늘 내용이 바로 그
후반전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계약을 세우셨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친구들 결혼식 가본 적 있어요? 결혼식.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참석을 잘 못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강원사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결혼식 순서지가 있는데 결혼식 이 순서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어떤 것인 것 같나요? 한번 찝어봅시다. 자, 5초 드릴게요. 5초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5초 갔네요.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자, 찝으세요. 그만! 찝었어요? 어떤 걸 찝었나요? 강도사님이 결혼을 해봤잖아요. 해봤다 하면 지금 아닌 것 같네. 결혼을 했잖아요. 그쵸? 자, 결혼해본 강도사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는 바로 혼인서약이었어요. 모두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혼인서약을 하는 그 약속의 시간이 강도사님은 제일 중요했던 순간이라고 아직도 기억을 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는 내용이 바로 결혼식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을까요? 궁금하나요?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고고! 자, 오늘 7.8절 말씀 정말 중요해요.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집중하고 시작!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계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자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하였다. 아멘.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죠. 자, 이 모습이 참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친구들, 이 모습이 너무나 맞아요. 이게 맞는 행동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뛰어나잖아요. 그쵸? 당연한 거죠.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뿌려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약속을 꼭 드려야 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기독교 집안을 참 부러워했었어요. 강도사님 집은 강도사님이 제일 처음 믿어서 전도됐거든요. 강도사님은 그럼 뭘 부러워했을까요? 보통 기독교 집안 2대,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발견한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 아니요. 기독교 집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되고 가르쳐져야 될, 교육돼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이 교육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가 뿌리 내린 가정은요, 무조건적으로 뭐라고요? 무조건적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표면적으로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한다고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보실게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약식을 치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 때 하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언약식이 아니었어요. 언약에, 자, 이 계약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바로 피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피, 블러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단과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친구들, 누군가가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피를 쫙 뿌린다면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아마도 기겁하게 난리도 아닐걸요? 아마도 그 피가 뿌려진 그 옷을 다시는 입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이 계약식을 하면서 피를 뿌리셨을까요? 친구들, 이 이유 안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 집중해 보세요. 원래 고대 중동에서는 서로 사람들끼리 계약을 할 때 서로 피를 마시거나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서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가면서 의식을 치렀대요. 자, 친구들,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그 사이는 어떨까요? 피가 범벅이 되어 있겠죠. 왜 이런 험악한 계약 의식이 있었고 이 계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냐면 서로가 계약의 내용을 어길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약의 내용을 어길 때 이 짐승의 피가 이렇게 막 낭자된 것처럼 계약 내용을 어긴 사람은 피를 흘림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피의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아니요. 내용을 좀 더 관찰해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기 백성을 놀랍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약속을 어길 시에 너희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은 피의 계약식을 한 차례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피의 계약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강사님이 한번 친구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게 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계약하는 사람들이 그 짐승들이 반으로 쪼개진 그 사이로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혼자서 그 피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혼자 피의 길을 걸어가신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 잘 들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약속을 어겨도, 그 계약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그 피를 대신 흘리시겠다는 그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계약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뿌리신 그 피가 어떤 피인 줄 알아요? 바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그 제물의 피거든요. 제물의 피. 친구들, 우리 죄를 위해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인지 알죠, 우리는? 네, 예수님, 하나님 본인이시잖아요. 요한복음을 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피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리겠다. 나 하나님이 피를 흘리겠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한 너희 백성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니고 나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리겠다 하고 계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사람들의 약속을 너무 믿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모를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써있길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하나님은요,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계약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요? 갑인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부담하고, 을인 너가 잘못해도 내가 부담할게. 친구들,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떠안는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예, 있어요. 보통 사기당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처하신 겁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왜 이런 바보같이 본인이 갑인데 을의 약속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계약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그 이유는 정말 놀랍습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백성이 잘못하면 본인이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계약을 깨지 않고 올바른 길로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 말씀을 마칠게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니까? 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네, 바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강도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깬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계약을 계속 이뤄가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강도사님 자신을 절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한 약속도, 정말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강도사님은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강도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너무나도 내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나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너가 잘못된 길을 가도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겨주겠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친구들, 우리를 담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너무나도 성실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언을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있는 작은 일에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책임지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로 초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기 위해 큐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